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통해서 그들의 본향을 향하는 그들의 삶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예시로 들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앞에서는 계속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반응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 모세의 어머니 부모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고 또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도 라합의 이야기도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추측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는가, 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명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깜빡거리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 그것들 확실하게 구체화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믿음이라는 정의에 얼마나 완벽하게 부합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주심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상 준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27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잘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보이는 것 같이,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실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분처럼, 내 곁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의 정의를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라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 그것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더 좋아한다는 말은 그것을 선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죄악의 낙은 세상의 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즐거움과 고난,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즐거움을 택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그 즐거움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인데, 비록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또 즐거움이지만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을 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서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 그리고 모든 보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보다 큰 재물, 그것을 더 좋아하겠죠.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즐거움,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즐거움이 선택의 대상일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즐거움과 이 고난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죠. 그럼 2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죠. 왕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 이상의 능력과 또 권한을 가진 자가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은 그것을 보게 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모세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그 부분에 가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죠. 왕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대상자들, 영적 싸움의 대상자인 사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과 만약에 대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유월절 사건이죠.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건너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순종하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나오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제가 지팡이 좀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이죠. 믿음을 통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인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라합이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말씀대로.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는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니, 믿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다른 말이 아니고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역사는요, 구체적으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기를 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뭐가 더 좋은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역사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일하게 하고, 믿음은 그 일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열매로 맺게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며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까지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지, 이론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삶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당당히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깨달음과 결단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